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9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을 아기가 태어나다. 요절은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9장에는 또다시 소망과 절망이 극명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고 2절 소망을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3절 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아기가 누구에게 이처럼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6절 중반절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면 이분이 임마누엘이 아니신가? 그런데 뒷부분 8절에서 21절까지에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9장에만 3번이나 12절, 17절, 21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10장 4절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이 문단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찾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이를 구속사의 문맥으로 보면 당대에는 메시아 언약을 배척했기 때문이요 주님 당신은 실체신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이요 이제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둘째 단원 18절에 9장 8절에서 10장 4절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절 라고 한 아기에 있습니다. 태어날 한 아기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마태복음 16절 15절 말씀을 연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기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니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디귿 모사라 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미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비읍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6절 이런 분이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7장 14절과 8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한 임마누엘이 분명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그런 분이 왜 오시는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합니다. 7절 기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는 태어날 아기가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라고 언약하신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디귿 공평과 정의로 리을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라 합니다. 즉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가리킵니다. 3.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십니다. 7절 37장 3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십니다. 이를 막을 자가 누구인가? 이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어 55장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합니다. 니은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 그리고 이 이루심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6절라고 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4. 우리는 다윗 이전의 아브라함에게 기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시면서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니은 언약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져보고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언약을 믿는 믿음은 또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5. 이 점에서 메시아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칭함을 상기시켜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구별 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하신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문자만을 보면 하나님을 친 것이 되지만 실은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하심으로 구원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한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2절 4절 라고 한 말씀이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1.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1절 이 말씀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어찌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 뿐이라는 말인가? 그러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한 2절의 말씀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8장은 어떻게 끝맺었는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고 8장 22절 흑암 중에 있음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9장은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고 시작이 됩니다. 흑암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큰 빛의 비춤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말라기 선지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말라기 4장 2절 예언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요한복음 1장 9절 성취가 되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고 골로새서 1장 13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전에는 단순히 흑암에 행하던 자들만이 아니라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합니다. 4절 즉 무거운 멍에를 메고 채찍에 맞으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기 이전의 우리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처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 하나기는 탄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해설이 시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도다. 시편 107편 2절 3절 10절에서 16절. 둘째 단은 9장 8절에서 10장 4절.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13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12절 하반절, 17절 하반절, 21절 하반절. 그리고 또 한 번은 10장 4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신다는 말인가? 우선적으로 상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들로 우리에게 태어나신다는, 그것도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패역한 인간들은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십니다. 13절. 불타는 사랑과 불타는 진노는 동전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치시는 자란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징계하심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애타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모스 4장에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셨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이 5번이나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가? 2.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내심은 두 방면으로 주어집니다. 첫째는 기억,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둘째는 니은, 가뭄, 전쟁 같은 징벌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디귿,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합니다. 9절 상반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3.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려고 벽돌로 무너지게 하고 뽕나무가 찍히게 하셨는데 더 좋은 곳으로 복구할 것이라고 말한다니, 이것이 거역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1. 12절에서 22절까지에는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3번 등장하는데, 12절, 17절, 21절 하나님의 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첫째로 기억,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12절. 즉 대적들에게 협공을 당하게 되리라 합니다. 둘째는 니은,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를 14절 끊으시겠다 하십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의 자, 즉 정치 지도자들이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십니다. 15절. 선지자를 어찌하여 꼬리에 비했는가?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한 어용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하십니다. 16절. 셋째는 디귿, 이 땅이 소화되고. 19절.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20절. 즉 전화로 인한 전쟁의 재앙이죠. 인한 극심한 기근을 당하리라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십니다. 21절 하반절. 이 앞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셨습니다. 6절. 그런데 뒤에서는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여기 불타는 사랑과 불붙듯한 진노가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징조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줍니다. 3. 그리하여
네 번째 여호와의 진노가 10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데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하십니다. 10장 4절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비참한데 그 밑에 엎드려진다니 얼마나 참혹한가. 그래도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너에게 벌하시는 나래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3절 상반절 니은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십니다. 3절 하반절 너희 영화란 그들이 빈핍한 자와 가련한 자로부터 토색한 10장 1절에서 2절 불의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9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 복음과 심판이 함께 나타납니다. 전도자는 이 둘을 함께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도자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으심에 분명한 해답을 해야 하고 그런 분이 어찌하여 임마누엘 하셨는가에 확고해야만 불타는 심정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즉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기로 임마누엘 하시어 대신 죽으심으로 마련해 주신 의롭다 하심을 배척한다면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5.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니은 언약하신 바를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디귿 기쁜 소식과 심판의 경고를 함께 전해 주어야 함에 대해서